자, 우리 갈라디아서 3장 말씀. 여러분이 갈라디아서는 하루에 한 장씩은 저는 개인적으로 6장까지 있으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계속 읽어주시면 좋고요. 또 갈라디아서 3장을 조금 이렇게 진행해 가면서 왜 이 말씀이 나왔는지 그 흐름을 또 아셔야 되고, 또 갈라디아서 주제는 이신칭의 로마서랑 같은 말이죠.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는 사실을 오늘 또 믿음으로 받은 성령의 약속을 통해서 오늘 또 질문해 보시고, 최고의 성령인도 성령 충만한 오늘 성령의 축복의 성령의 음성을 듣는 축복의 자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믿음으로 받은 성령의 약속. 중요한 거는 우리 강단 서론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중요한 건 질문해 봐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완전 답을 내야 돼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진짜 질문해 봐야 돼요. 지금 이 시대도 질문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흐름 속에 있는지를 또 깨닫고 질문해 봐야 돼요. 요한복음 8장 44절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요한복음 8장 44절 이 거짓말장이 거짓의 압이 누구한테 얘기한 건가요? 불신자한테 한 건가요? 아니요. 유대인에게, 나름대로 하나님 믿는다는 유대인에게, 바리새인 서기관에게 얘기한 거예요. 제가 이 요한복음 8장을 좀 배경을 좀 설명드리면, 요한복음 8장에 예수님이 감난산에를 가셨는데 거기에 이 가늠한 여자, 그 한마디로 이제 가늠하다 걸린 거예요. 누구에게? 바리새인과 서기관에게. 그래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예수님한테 물어봐요. 이 가늠한 여자는 모세 율법으로 이 돌로 쳐 맞아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물어보죠. 왜 물어봤을까요? 시험해 보려고.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11절에 나도 너를 정죄할 수 없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래요. 그래놓고 이 가늠한 여자가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한테 한 얘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한 얘기예요. 나는 생명의 빛이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이에요. 나는 생명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한다.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육체를 따라 판단하는데 나는 아무도 판단할 수 없다. 내 판단이 참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31절에 뭐라 그랬냐? 자기를 믿는 유대인에게 말한 거예요. 유대인. 자기를 믿는 유대인에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제자다. 그 제자는 진리 안에서 자유롭다. 그랬더니 이 바리새인하고 사두개인들, 이 서기관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33절에 우리가 아브라함 자손인데 어찌 우리가 자유롭게 되느냐 그런 거예요. 육신적으로 질문하는 거죠. 예수님은 영적으로 물어봤는데.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본문을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또 설명해요. 56절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나의 때에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다. 그 말은 예수님을 통해서 아브라함 구원받았다. 오실 메시아 언약 붙잡고 기뻐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57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유대인이 아니 예수님은 지금 30세 초반인데 50세도 안 됐는데 어떻게 아브라함을 봤냐고 물어보죠. 예수님은 그때 공생애니까 30세에서 33세에 있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 아브라함이 나기 전에 내가 있느니라 그래요. 그 말은 내가 창조주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못 알아듣고 육신적으로 계속 해석을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바울도 이 갈라디아 교회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마음을 가지고 너희들의 아브라함 자손인데 너네들이 율법으로 어떻게 구원을 받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잘 알죠. 이 본문에 이 22절인가 보면 이 귀신 들려가지고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이 치유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많은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 저 예수님 다윗의 자손이네. 그러면서 얘기해요. 24절에 바리새인들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에 힘있지 않으면 귀신이 쫓아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바알세불은 우상이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한 게 아니라 바알세불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냈다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해석하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얘기해요. 그 강한 거 있는데 이 강한 거 결박하지 않고 어떻게 하냐. 성령이 역사해야 강한 것이 무너지고 거기에 세간을 갖고 오는 거다 얘기하는 거예요. 자, 43절로 45절 말씀도 잘 나오죠.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님이 너무 열받아갖고 못 알아들으니까 이 독사 새끼들아 그런 거예요. 독사 새끼라는 말은 너는 완전 불신자고 너는 완전 저주받을 자라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34절 얘기인데 34절 얘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얘기해요. 41절에 얘기해요. 예수님이 요나 얘기를 하면서 설명을 해요. 요나가 심판 때에 니느웨에게서 사람들에게 전도하지 않았냐. 그보다 큰 자가 나다. 니느웨에서 다시스로 가다가 물고기 배에 들어가가지고 그 얘기는 부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요나보다 내가 더 큰 자다. 그리고 또 42절에 43절에 또 얘기해요. 솔로몬보다 큰 이가 여기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을 왜 나왔는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정말 이 세상 신이 지금도 혼미케 해서 못 알아듣게 만들어요. 세상 신이 여호와의 강체가 미치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은 그리스도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자는 그리스도가 있는 건데 그리스도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아니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안 돼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10장 4절로 5절에 성령의 능력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 아니면 강한 지는 어떻게 파해요? 모든 이론 모든 생각 어떻게 무너지냐고요. 성령의 역사여야만 알아듣는 거예요. 이 갈라디아 3장 말씀을.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요. 이 메시지를. 이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이 광명의 천사가 와가지고요. 육신적인 거 엄청나게 갖다 주고 영적인 거 싹 다 빼가요. 여러분 교회가 점점 보이는 건 화려해지는데 영적인 건 점점 산산조각 나고 있어요. 지금. 저 어렸을 때는 이 찬송가 악보도 없는 찬송가 책 따로 있었어요. 성경책도 빨간색인데 밑으로 아래로 있는 성경책이 있었어요. 지금 읽으면 애들 어떻게 읽을지도 모를 거예요. 그때가 오히려 더 영적으로 더 힘이 있었어요. 지금은요 건물도 화려하고 세션도 화려하고 음향도 너무 화려한데 기도의 영성이 많이 잃었어요.
옛날보다. 저 어릴 때만 해도요, 진짜 권사님들 보통 사람들 아니에요, 정말. 세상 신이 광명의 천사를 가지고 계속 가지고 놀아요. 요한복음 16장 11절에 세상 임금이, 세상 왕이 지금도 가지고 논다니까요. 이 에베소서 2장 2절에 이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세상 풍조를 따르고 불순종 가운데 역사하는 영에 따라다녀요, 많은 사람들이. 그 이론, 그 경관지를 무너뜨리는 건 하나님의 능력밖에 없어요. 여러분 시편 14편 1절에 시편 53편 1절은 같은 본문으로 나와요. 비슷해요. 똑같아요. 누구신가요? 다윗이. 그래서 다윗이 뭐라 그랬냐면 시편 85편 8절에 보면 하나님의 화평의 말씀을 듣고 어리석은 데서 돌아와라. 돌아가라. 거기 돌아가지 마라. 어리석은 데로 돌아가지 마라. 하나님과 나와 화평의 말씀을 듣고 거기 돌아가지 마라. 근신하라. 깨어라.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말씀 못 듣게 하고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데요. 계속 속아요. 삼키자를 찾고 다닌다니까요. 어리석은이라는 단어를 제가 검색해 봤어요. 독보적으로 어느 성경에 제일 많이 기록되어 있냐면 잠언에 제일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잠언은 우리가 보통 어떤 성경이라고 하냐, 생활 잠언이라 그래요. 생활 잠언.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잠언. 솔로몬 시죠. 독보적으로 어리석은이라는 단어가 잠언서에 그렇게 많이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다른 성경이랑 비교도 안 될 만큼. 전 잠언에서 3장 5절로 6절을 좋아하거든요. 거기 뭐라고 나와요? 하나님을 신뢰해라. 내 명철에 의지하지 말라. 범사의 글을 인정해라. 내가 네 길을 지도해 주시겠다. 여러분, 이번 구역공가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잖아요. 하나님의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성령의 역사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 사단의 경관진 무너뜨리지 않으면 안 돼요. 유 목사님 이 메시지 계속하지 않아요? 지금? 화요 집회 가니까 메시지 계속 하더라고요. 주일에도 계속하고. 망대 세워야 되니까.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질문하면서 뭐를 받아야 되면 성령의 역사, 성령의 충만, 이 축복을 반드시 누려야 돼요.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요? 보혜사 성령이라고 나와요. 보혜사. 보혜사라는 단어는 보호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치는 성령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에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은 성령장이라고 말했잖아요. 1절에 근심하지 마라. 내가 너네들을 위해서 길을 알려주겠다. 길을 하겠다. 그랬더니 내가 가는 게 더 유익하다.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내가 너와 영원토록 함께하겠다. 예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에요. 26절로 27절에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주니까 모든 것 생각나게 하고 모든 것 가르쳐 주겠다. 평안을 너에게 주겠다. 그러니까 너는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15장 26절에도 잘 나와요. 보혜사 진리의 영이 나를 증언한다. 그리스도를 증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잘 알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나를 떠나서는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 이름으로 기도해야 시행하고,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렇죠. 16절에 잘 나오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도 잘 나오죠. 진리의 성령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먼저 얘기했어요. 6절에 내가 곧,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장래의 일을 알려주시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너희들이 이전에는 기도 안 했는데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 붙잡을 때 성령의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예수님 부활하셔서 설명했죠.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저와 여러분에게 보혜사 성령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진리로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미래의 일을 완전히 책임지시고, 그 성령,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이 성령이 네 안에 성전 삼고 있는 거 왜 알지 못하냐 그죠?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요, 하나님의 값을 치러서 사신 성령의 전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값을 치른 거예요. 다 이루었다. 끝내고 세운 교회, 에클레시아, 성령의 전.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사단을 이긴 참왕, 저주 재앙에서 해방하신 참 제사장,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참 선지자, 이거 고백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지 않는 상태가 성령을 소멸케 하는 거고 성령을 근심케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안 믿는 것 자체가 나를 믿는 거고, 안 믿는 것 자체가 돈을 믿는 거고, 안 믿는 것 자체가 사람만 믿는 거예요. 그게 성령을 소멸케 하고 성령을 근심케 하는 거예요. 다른 죄는 해결되는데요, 성령 해방죄는 해결이 안 돼요. 성령 해방죄. 이 고린도 후서 6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이 우상과 일치되냐? 하나님의 성전이 우상과 어찌 일치되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됨이라. 여러분, 이 축복 받으셔야 돼요. 3번이죠. 여러분, 성경의 66권 중에 성령이라는 단어가 독보적으로 나오는 성경이 어디일까요? 여러분, 너무 잘 아는 사도행전이죠. 독보적이에요. 50번 나와요. 사도행전은 성령의 행전이죠. 잘 나와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1절로 2절에 잘 나와요. 데어빌려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심부터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기록한 게 사도행전이에요. 어디에 불렀어요? 감난산. 여기도 감난산. 감난산에 불러서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40일 동안. 5절에 나오죠.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약속하신 성령이
역사하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증인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는 게 진짜 중요해요. 여러분, 저는 이 수요 예배 시간이 사도행전 2장 4절, 사도행전 4장 31절에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 시간에 다 성령 충만 받았어요. 다. 자, 여기 올 때 아프신 분들도 있고 불신앙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와 상황과 어려움 속에 있는데 이곳에 모인 사람들이 다 성령 충만 받았어요. 중요합니다. 여러분, 빌립 볼까요? 빌립이 스데반 죽고, 여러분, 우리가 하는 전도운동은 평신도 전도운동이에요. 목사님 전도운동이 아니에요. 평신도 전도운동이에요. 평신도 중에 빌립 죽고, 스데반 죽고 빌립이 어디 갔어요? 사람들이 안 가는 사마리아 갔잖아요. 사마리아 가서 뭘 전했어요?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했대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증거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요. 치유 역사 일어나요. 귀신이 치유돼요, 거기에. 그리고 뭐라 그래요? 빌립이 12절에 보면 빌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도했어요. 하나님의 나라 임해야 성령 충만하죠. 성령 충만한 곳에 하나님 나라 임하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사도행전 4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그랬는데 사람들이 생명 걸고 기도했더니 다 성령 충만 받았어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 증거하면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진짜 증거하면 이런 역사 일어난다는 거예요. 26절 보셨나요?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어디로 가라? 남쪽에 예루살렘의 가사로 내려가는 길로 누가 인도를 하셨어요? 성령이 인도 받아간 거예요. (29절인가요) 예, 성령이 빌립더러 가까이 수레로 가래요. 왜 수레로 가라 그랬어요? 에디오피아 내시가 이사야 말씀 가지고 고민하고 있는 그때에 성령이 빌립에게 가라는 거예요. 가까이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전도하러 갔는데 저 사람 전도하고 싶으면 막 들을 때가 있어요. 진짜 가까이 가. 35절에 보면 보세요. 빌립이 가까이 가서 뭐 했어요? 빌립이 입을 열어서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한 거예요. 복음을 전한 거예요. 진짜 중요합니다. 그래 놓고 39절에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서 세례를 베풀게 했어요. 또. 그래 놓고 40절 마지막 절이죠. 그래 놓고 또 어디 가요? 빌립이?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또 복음을 전해요. 자, 성령의 역사는 언제요? 복음 전하는 여러분의 현장에 그대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대로 이 역사는 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내가 믿냐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고 계시다는 걸 믿냐는 거예요. 성령 인도 받으려고 몸부림치지 말고 그리스도 믿으세요. 믿으면 성령의 인도하세요. 한 장만 더 얘기해 드릴게요. 로마서 8장 보면요. 8장 1절에 뭐라 그래요? 그러나 너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랬죠. 그러면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했다 그래요. 3절에 연약하여 할 수 없는 율법을 자기 아들의 죄를 정해서
4절에 그 율법의 요구를 다 누가 이루셨다? 그리스도가 이루셨다. 이거예요. 이걸 믿는 게 진짜 중요해요. 율법의 요구를 누가 이루셨냐? 그리스도가. 왜? 우리가 연약하니까. 그 사람이 육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영의 생각하지. 왜요? 우리는 15절에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사단의 영에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주셨기 때문에 아버지 주여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성령의 역사 일어나요. 26절 좋아하거든요. 26절에 뭐라고 나와요? 우리 3절에도 우리가 연약할 수 없는데 자기 아들의 죄를 정하사 율법의 요구를 이루셨다고 나오는데 26절에 뭐라고 나오냐?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운대요. 우리가 잘 못하니까.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신대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대요. 그걸 믿냐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3절에 진리의 말씀은 구원의 복음을 믿게 만들어요. 약속된 성령의 역사 일어나면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믿게 돼요. 성령의 역사 하는 것가 자체가 복음이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29절에 보면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은혜로 받았잖아요. 이 성령을. 선물로 받았잖아요. 이 욕되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을 성령의 역사를 오늘 완전히 회복하는 그리스도로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성령 충만 오직 하나님의 나라 이거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여러분이 잘 알잖아요.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너는 복의 근원이다 그랬죠. 그럼 복이 뭔지 아는 사람이 복 받은 거예요. 열방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을 거다. 대표적인 축복이죠. 근원적인 축복이고. 사람 살리는 시대적인 축복도 받을 거고 내 씨로 말미암아 기념비적인 축복도 받을 거고 너를 당할 자 없으니까 기념비적인 이 불강력적인 축복 받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도 복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불신앙하잖아요. 읽어보세요. 창세기. 복을 받았다니까요. 그리스도 안다니까요. 복음 아는데 속아요. 다른 거 믿어요. 다른 거 쫓아가요. 결단하고 상수리 숲을 나무 밑에서 조카 롯 보내고 결단하고 거기서 제단을 쌓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배가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축복 주셨어요? 가병 318명, 자식 둘 붙이면 1000명. 그래 놓고 그 축복 주시고 언약 체결해요. 그게 창세기 15장이죠. 그게 오늘 본문에도 나와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1장 15장 1절에 뭐라 그랬냐? 나는 너의 방패요, 나는 너의 상급이다. 그래놓고 5절에 뭐라 그랬어요? 내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될 거다. 그걸 누가 믿었어요? 아브라함이 믿으니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중요합니다. 18장 18절에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네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거다. 창세기 18장 18절. 창세기 22장의 믿음의 조상의 결정판이죠. 모리아산에서. 그렇죠. 독자 이삭을 바치잖아요. 거기서 무슨 단어가 나와요? 여호와의 이레라는 단어가 나와요.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그 전에 창세기 15장 언약 체결했죠? 그래놓고 16장에 불신앙해요. 맞죠? 이스마엘 나오잖아요.
그래놓고 하나님은 또 언약을 다시 체결해요. 17장에 할례라는 걸 가지고. 그래서 17장 5절에 너는 오늘부터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야. 15절에 너는 사레가 아니라 오늘부터 사라야. 이렇게. 언약 붙잡고 불신앙하면 시간 낭비 얼마나 많이 하는데요. 붙잡으셔야 돼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믿었더니 의로 여기셨다.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아브라함은. 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는 이신칭이라 그랬죠. 이 로마서 4장 여러분 꼭 읽으세요. 같이 연동됩니다. 로마서 4장도 바울이 아브라함이 행위로 구원받았냐? 아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이거를 얘기해요. 로마서 1장에 이미 복음이 뭔지를 설명을 하고요. 3장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는데 너네들 진짜 구원받을 수 없다 하면서 로마서 4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들어서서. 예, 아브라함 로마서 4장과 갈라디아서 3장을 읽으면 제가 왜 읽으라 그랬는지 알 거예요. 왜? 같은 주제니까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 나는 복음 부끄럽지 않는다. 이 복음은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육신의 의가 아니에요. 나의 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 오직 의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죠. 그렇죠. 히브리서 11장 8절에도 나오고 17절에도 아브라함 얘기 또 나와요. 왜요?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이거든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래놓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세상이 그 믿음의 사람들을 감당하지 못했다라고 38절에 나오잖아요. 거기 아브라함 2번 나와요. 보통 2번 안 나오는데 아브라함 2번 나와요. 8절과 17절. 여러분 이번 갈라디아서 3장 말씀을 통해서 조금 더 이어갈 건데 저와 여러분은 상속자고 유업을 이을 자예요.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전달해야 되는 유일한 사람들이에요. 확실하게 붙잡아야 돼요. 어정쩡하면 안 돼요. 자, 결론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 메시지 지금 메시지 흘러나오고 있잖아요. 그 흐름을 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 지금은 망대 전쟁입니다. 전쟁해야 돼요. 사단이요. 완전히 사단이 만들어 놓은 12가지 사단의 망대 무너뜨려야 돼요. 이거. 성삼위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야 돼요. 복음의 본질을 회복해야 돼요. 복음이 뭔지 회복해야 돼요. 본질이 뭔지.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라는 결론이 안 나면 지긋하게 딴 거예요. 하는 척하면서 딴 거예요. 진짜입니다. 지긋지긋할 정도로 사단이 계속 속입니다. 여정의 싸움을 해야 돼요. 어떤 싸움을 해야 돼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의 기적의 내용이에요. 요한복음 6장이. 그러면서 예수님은 끝까지 따라와요. 죽을 때까지 따라와요. 왜요? 따라가면 먹고 사는 거 책임지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다락방 안에 있는데 그거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다 떨어져야 돼요. 떨어져야 돼요. 복음의 기스네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래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함이라. 그러면서 68절에 베드로에게 얘기해요. 야, 너도 떠나라고. 야, 다 떠났는데 너도 떠나. 여러분, 다락방 떠나는 사람 있는데 다 떠나. 베드로가 뭐라 그랬냐?
영생의 말씀이 당신에게 있는데 내가 어디 가냐고. 살리는 싸움 해야 돼요. 복음이 어디서 선포되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리고 영적 싸움 해야 돼요. 전신갑주 있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여러분,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지 어떻게 육신 싸움이에요. 사람들이 다 육신 싸움 하더라고요. 맞네 틀리니, 기니 아니니, 되니 안 되니 다 육신 싸움 아니에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거는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여러분, 영적 싸움 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돼요? 사단은 계속 불화살 줘요. 불화살. 불신앙 화살이 계속 쏩니다. 막는 거 뭐예요? 뭐예요? 믿음의 방패. 이기는 거 뭐예요? 말씀의 검.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는 거. 누구를 위해서요? 여러 성도를 위해서. 내가 있는 현장에서 진짜 전도 대상자를 두고 기도하면 거기에 전도문을 여시면 복음의 비밀을 19절에 담대하게 말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이 싸움에 대해 영적 싸움. 마지막으로 디모데 후서 4장 1절로 8절에 하나님 앞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너에게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해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해라. 많은 사람들이 오래 참지 못하고 바른 교훈 듣지 않고 스승을 많이 두고 진리를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 쫓아가는데 너는 선한 싸움을 싸워서 믿음을 지켜라. 예, 여러분 지켜야 될 때예요. 복음 지켜야 돼요. 순수 복음이 변질되고 있어요. 이거는요, 우리나라 전쟁이 일어난 것보다 더 큰 문제예요. 우리 후대들에게 정확한 복음 전달하는 건 이건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여기에 싸워야 돼요. 우리 랩런트들이 복음 제대로 못 듣고 있거든요. 그리고 30년 들었는데 다 흔들려요. 여기 싸워야 돼요. 우리가 가는 길에. 자,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이정표 전략을 가지고 지금은 금토일 시대고 지금은 삶들을 실현할 중요한 시간표에 이정표가 있어요. 흐름이 있다니까요. 2, 3, 7, 5초 정도 살려야 되는 중요한 이정표가 있어요. 그거 해야 되기 때문에 싸워야 돼요. 살리는 싸움, 영적 싸움, 선한 싸움 해야 돼요. 바울이 난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 믿음을 지켰는데 하나님이 면류관 예비되어 있다. 나 이거 확신한다. 여러분, 생명 살리는 것보다 더 큰 상급이 있나요? 전 최고 상급입니다. 그 말은 살리는 싸움은 영생의 말씀 듣는 거예요. 말씀 붙잡는 거예요. 영적 싸움은 진짜 기도하는 거예요. 선한 싸움은 진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파하는 거예요. 해야 돼요. 말씀 기도 전도. 우린 이게 다예요. 이런 망대가 말씀이고 여정이 기도고 이정표가 전도입니다. 어렵나요? 지금까지 이 목사님은 말씀 기도 전도했어요. 다른 거 한 적이 없어요. 단어만 바꿔갖고 똑같은 거 계속하고 있어요. 지금 777 똑같은 거예요. 다. 근데 사람들이 다 새롭대요. 아니요, 새로운 거 없어요. 망대는 여러분의 개인이고 여러분 여정의 현장에서 꼭 싸움하세요. 영적 싸움하세요. 그리고 저는 이런 제자 남기고 갈 거예요. 삼들 운동하는 제자, 금토시대에 집중하는 제자, 어디 가도 2, 3, 7, 5 정도 살릴 제자. 이거 하다 갈 거예요.
너희는 그들이에요. 망대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너희는 가라. 모든 족속에게 가라. 여러분, 흐름 놓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믿음으로 받은 성령의 역사로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우리는 뭐만 하면 되냐? 믿기만 하면 돼요. 믿고 기도하면 돼요. 그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성경적 전도운동 우리가 하는 건가요? 아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유 목사님 사람이 하는 것 같나요? 아니요. 저는 하나님이 하신다고 믿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서 복음이 뭔지를, 본질을 확실하게 붙잡아야 돼요. 계속 흔들릴 일 있어요, 여러분. 뭐 때문에 여기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뭐 말씀 무거울 수도 있는데 좀 마음이 통하기를 되게 바라는 마음으로 현장에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이 이렇게 많은데 허탄한 이야기해서 되겠냐 이 말이에요. 오늘 이 일에 주역으로 쓰임받는 또 성령의 열매 맺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받은 이 성령의 약속을 정확하게 붙잡고 정말 사단이 진을 만들어 놓은 망대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성삼위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능력이 아닌 성령의 역사의 능력으로 하나님 이 일을 감당하는 그 믿음을 회복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육체의 열매가 아닌 율법의 열매가 아닌 성령의 열매가 계속 맺어지는 열매가 있어야 제자고 사랑이 있어야 제자고 말씀이 있어야 제자라 하였사오니 그리스도의 제자로 주역으로 쓰임받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